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셨으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자하다고 할 때 그 인자라는 말이 인애하고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과 자비라는 말이 같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애라는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라는 뜻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라는 뜻이 인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비하다, 이제 자비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비롭다. 그 자비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남을 깊이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자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할 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딱 오시면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우리가 이런 그 이 땅에 이제 종교들이 많이 있죠. 불교도 있고 또 이제 천주교도 있고 또 뭐 저 인도에 가면은 이제 힌두교도 있고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에게는 다 그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을. 그래서 불교에서도 팔만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다 이렇게 또 이제 유교에서는 공자를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다 그게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자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다 그 순서가 또 있어요. 앞에는 뭐를 놓고 뒷줄에는 뭐를 놓고 그러죠. 앞에 그래서 뭐 과일 먼저 넣고 떡도 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모이 넣고 이게 다 그게요 공자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다 모든 종교에는 다 그런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딱 오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보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경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에 갖고 있는 경전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거의 모든 종교들은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모든 경전은, 이 땅의 경전은 사람이 만들어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떠한 분이냐? 자, 한번 우리 창세기 가서 볼게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잘 듣기만 하면 집중해서.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태초라는 것은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했다는 것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라고 할 때 이 천자가 하늘 천자거든요. 그 하늘 천자 할 때 그 하늘이 어디냐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그리고 우리가 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한자 성경을 보면 그 한자로는 하늘천 땅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을 얘기할 때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우주 공간. 우리가 지를 얘기할 때는 땅지 해가지고 그거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그냥 그 혼돈된 상태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생겨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있고 능력 있어도 사람이 태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 가지고 태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달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이 땅이 생겨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시고, 또 이 땅에는 그 물과 흙이 막 그 혼동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물과 뭇으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흙은 흙대로 모아지고 그 다음에 물은 물대로 모아져서 그 흙으로 모아진 데를 육지가 되는 거고, 물이 모아진 곳을 우리는 바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순서도 보면, 그러면서 이제 땅에는 온갖 채소들, 나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창세기 1장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자, 한번 1장 가서 보세요.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7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빛을 만듭니다. 광명을 만들죠. 그래서 두 광명을 만드는데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만들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비치는 광명, 그게 이제 태양이 되는 거고, 밤에 비치는 광명, 그게 이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요. 짐승과 사람을. 그래서 그 짐승은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들, 또 육축, 또 땅의 짐승들, 그거를 각각 잡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데 그 짐승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근데 그 종류대로 만들 때에 각각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요, 각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기 모양이. 그래서 호랑이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만든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모습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그 하나님이 만들 때의 호랑이와 지금의 호랑이의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나무를 만드시는데 그 나무가, 그때 그 나무가 지금도 그 나무는 그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만물들은 각자의 모양이 있어요. 각자의 자기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모양이거든요. 그 모양을 갖고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쭉 오는 겁니다.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드는데 요 사람은 자기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이 우리 모습이 내 모습 같잖아요. 그죠? 내 모습 같고, 사람의 모습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눈 두 개에다가 코에다가 입에다가 귀에다가 머리에다가 손발 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각자의 모든 만물은 각자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거를 조금 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분은 가장 뭐 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천지, 우주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 하나님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그 시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볼 때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시간을 보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 시간이 만들어지고 사계절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땅에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니에요. 저도 학생 돼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도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집이 다 유교 그래갖고 제사 많이 지내고 또 이제 절에 다니셔갖고 막 절에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무당 불러서 굿도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종교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종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해요. 이 종교는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시발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만든 자가 있죠. 그 종교를 만들어낸 자가 있어요. 불교에는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교는 공자라고 합니다. 그죠? 저 힌두교는 또 뭐라고 해요? 다 각각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창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자도 사람이고 석가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시발점이 누구냐?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느냐.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정말 우리가 그 보장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보장을 못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가 영원히 삽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육체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100년 산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가 그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달 안 돼갖고 죽는 거 저는 봤어요. 그리고 100일 된 아기가 죽는 것도 봤다고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도 돌아가시는 것도 봤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도 봤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육체의 목숨이라는 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입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장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그렇지요. 도우시는 분이시다. 요게 다른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도를 깨달았다고 해요. 근데 그 공자는 이미 죽어서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공자가 죽은 이후에 그 사람들을,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이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아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아니, 그러면 우리 성도들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공간에도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그 공기가 지금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 숨 못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더 많이 있다고요. 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은혜랑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의 몸이 뭘로 구성이 되냐? 우리도 이 몸이요 다 원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소로. 그 원소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물도 우리가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자 우리가 물도 원소로 하면 H2O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했으니까 이게 뭐지요? 이게 수소잖아요. 수소. 그죠? 이게 뭐죠? 산소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CO2 참 CO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탄소입니다. 탄소 하나에다가 이게 뭐예요? 산소 두 개가 모여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면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오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내뱉으면 뭐가 나가요? 이산화탄소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도요 그냥 이게 살이고 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 안에서의 모든 원소가 제가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 한번 과학박물관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원소가 4가지 원소로 돼 있대요. 여기에 이제 질소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질소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은혜가 N이라고 그러더라고. N이라고. 이 4가지 수소와 산소와 탄소와 질소가 우리 몸을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지금 산소가 눈에 보여요? 수소가 눈에 보여요? 탄소나 질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몸이 됐다니까요. 우리 몸이라니까요. 이거는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만드시느냐? 이 땅의 모든 뭘 만드시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물걸레로 해야 되는데 자 만물을 만드시는데 요 만물하고 조금 제가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각각 자기 형상이 있습니다. 자기 형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형상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없어질 때까지 그 모습은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습, 토끼는 토끼의 모습,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우리 사람은 그 창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처음에 원숭이 아니면은 이제 뭐 무슨 오스 무슨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점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데 이제 지금은 과학으로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지금 책에서 그게 빠졌다 그래요.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과학자들이 이 성경 창세기를 보고 창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조론으로. 진화론을 지금 주장하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믿지 않는 과학자인데 이 창세기를 보고 이 우주 원리를 연구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근데 요 사람만큼은 자기 형상이 아닙니다. 자기 형상이 아니고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잡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뭐예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누구를 만드냐면 사람을 만드십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조금 그릴게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 영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리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냐면 이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누구냐? 그 형상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의 모양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듭니다. 요거는 사람이에요. 이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뭘 만들죠? 그렇죠. 인형을 만듭니다. 인형을 똑같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인형이라고 그래요. 인형.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사람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모양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자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누구다?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7절에 가서 보면 요 사람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요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요. 요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영이다. 사람의 그 육체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나오지만 그 속에다가 하나님은 더 넣으신 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영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요 처음에 요 모양이 요게 우리 몸입니다. 몸, 육체죠. 요 몸을 만드시고 요 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은 거예요. 이 땅의 만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 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꿈꿀 때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도 아주 육체에 관련된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개꿈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영꿈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그 영이 그만큼 이 민감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영이 둔한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꿈꾸는 그 나가 누구냐? 내 속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그 영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그 영이 아주 이제 깨끗한 영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더럽거나 아니면 악한 것들에게 이렇게 지배받고 있으면 꿈에 악한 것들이 보이고 악한 일들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때 우리가 거울을 놓고 이렇게 보면 내가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 모습을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쁜 모습이 보이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막 얼굴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막 거칠하고 막 옷도 그냥 허지랄하고 거울 보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영이 어떤 상태느냐에 따라서 꿈에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큼은 그냥 만물 만들듯이 그 모습 만들어 갖고 그 모습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 짐승들은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내사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이 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몸은 다 죽죠. 몸은 하나님이 수명을 120년으로 했기 때문에 몸은 죽지만 우리의 몸 속에 들어있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일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죽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육체를 벗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실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못 가면은 이제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떠도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넋이라고 합니다. 그게 넋을 기린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넋을 기린다. 혼백이라고 합니다. 혼백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뭐다? 영이다. 우리 성도들 속에서 자꾸 이 괴롭히는 뭔가의 문제를 만드는 그게요. 다 이 영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영하고.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잘 알면 우리가 그러죠. 모든 것을 알면 그 문제는요 풀 수가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수학을 보면은요 수학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에는요 다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못 풀 뿐이지 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 검산해봐라 그러잖아요. 그 검사는 뭐예요? 답을 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는 다 뭐가 있냐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답을 찾지를 못해요. 왜?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는 이 영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영하고. 그래서 영을 알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답이. 그래서 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도 영을 집어넣어서 이 영에 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원수들도 다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을 알면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이 몸 또한 만물 또한 이 영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은요,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저기 우리가 난로도 있지만 난로도 하다가 안 되면은요, 그 AS 센터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기사한테 지금 난로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면 그 기사가 와갖고 이제 부속을 갈아주든가 그걸 고쳐주고 갑니다. 근데 그 난로를 만든 회사에다가 연락을 안 하고 제가 다른 데다가 연락을 해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알고도 있어도 못 고칩니다. 왜? 부속이 없기 때문에. 그 부속은 그 만든 회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만. 그래서 그 만든 곳에다가 연락을 해야 그 만든 곳에서 나와서 고쳐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또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고장이 났을 때 피아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야 그 피아노 기사가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에어컨 회사에다가 전화해갖고는 절대 피아노 못 고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그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분명히 모든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 사람 속에다가 요 생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모든 것에도 만물에도 씨가 있습니다. 씨.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벼를 심는다. 쌀이죠. 벼. 그러면 이제 그 벼씨가 있어요. 벼씨. 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그 쌀에는 그 벼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벼씨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조그만한 이렇게 눈이 있지요. 눈. 모든 씨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우리 잘 구분을 못 하셔서 그러지 보면 다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요게 바로 뭐냐? 요게 생명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씨 속에 생명이 요 눈, 요게 안 죽어야지 여기에서 싹이 나갖고 벼나무가 돼서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씨가 이 씨 중에서도 이 눈이 죽어버리면, 그죠? 죽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에는요 다 뭐가 있냐? 씨가 있고 그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눈,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이. 그래서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모든 것들은 씨를 심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수박 먹고 수박 씨를 이렇게 해갖고 땅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그 수박 씨에 그게 안 죽어 있어요. 생명이. 그러면은 그 씨가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참외를 먹고 우리가 대변을 놓으면 그 씨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시골에서 냇가에서 그냥 응아를 하잖아요. 급하면. 그러면 그 응아 속에 참외 씨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죽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참외가 나잖아요. 그죠? 참외가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요 다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서 그 씨 역할, 요 눈 역할을 하는 게 요게 뭐다? 이 눈이 바로 사람에게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씨를 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들은 그냥 있다가 죽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나무들도 살았다가 죽고 그러면 그 나무가 안 되면 파헤치고 다시 다른 나무 심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게만 한 거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영, 요 생명을 사람에게 넣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만물로 지음받지 않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주지 않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요 눈이라니까요. 씨가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씨가 중요하죠. 그 씨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도 그 눈이 있다고요. 그 눈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싹이 안 나요. 사람에게도 그 눈과 같은 역할이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은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관심을 둘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느냐? 하나님은 이 생명 안에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요거는 성경을 보시자고요. 자, 시 107편 가서 보세요. 시 107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 107편 조금 찾기 힘드실까요? 107편. 자, 시 107편 20절입니다. 자, 20절.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보세요. 저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대요. 그죠? 말씀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저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뭐 하신다? 건지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게 뭐다? 말씀이시다. 뭘 보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영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그죠? 고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위경에서 건지신다. 건지신다. 이 모든 요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 주신다는 거지요. 요거는 고치신다는 거는 우리를 어디에서? 병에서. 그죠?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냐?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 말씀이 누군지.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 말씀이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말씀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지요.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냐? 17절 가서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예수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다? 누구다? 예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영을 집어넣으시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고치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이걸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병이든. 그럼 모든 문제들은 답이 있어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니까요. 문제에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를 그 선생님이 내십니다.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선생님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가끔 그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선생님은 답이 하나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하나가 더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그 문제 내신 분들이 시험관들이 그거 해갖고 두 개 다 그냥 맞는 답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3번도 한 사람, 4번도 한 사람 다 맞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시험관은요 답을 놓고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답을 놓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답 안으로. 그 답이 누구냐? 바로 누구시다?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요 말씀이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가 우리 성도들을 고치시고 그 예수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지요. 돕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관심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이제 부모가 계시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 엄마 아빠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아들이 이제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그죠?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 중에서도 또 엄마 아버지가 더 특별히 또 이게 눈길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죠?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도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더 마음이 아픈 자식이 있고 그죠? 더 애처로운 자식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다르죠? 그죠? 하나를 키우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식을 여럿을 키우면 다 그 자식마다 가는 마음이 똑같이 사랑은 합니다.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더 이렇게 관심을 두는 자식이 있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이 자식에게 오직 그 눈길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 아들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요. 친구, 이 아들의 친구지요. 그죠? 그러면 이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데리고 온 친구도 어떻게 합니까? 아끼고 사랑하지요. 그죠? 그래갖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오면은 시원한 것도 마실 것도 주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걸 안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은 이렇게 이제 철든 사람들은 친구인데도 그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예요? 원래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를 낳아준 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식의 친구는 저도 그러죠.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라는 게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어머니. 쉽게 말해서 그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아들과 같이 그 친구를 대해준다니까요. 아들과 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도 그 부모님을 이 아들이 부르는 것처럼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러야죠. 집에 갔는데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면 그거 완전히 그거 완전히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뭘 또 모르니까 그냥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아니 대학교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 저기라고 아저씨요, 아줌마 그렇게 부르면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자식이 부르듯이 그 친구도 똑같이 부른다니까요. 그죠? 요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렇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하듯이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쉽게 말해서 그 씨앗의 이 눈, 요 생명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누구냐? 이게 말씀이신 예수라고요. 그 예수가 이 씨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영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예수 믿는 겁니다. 한번 해서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고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모든 문제에서 끄집어내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그죠?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우리 성도들에게 실망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많은 실망을 느끼고 사람한테는 많은 배신을 느끼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한테 실망이나 배신감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우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을 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그 생명 안에 요게 씨라고요. 생명이. 그 씨 안에 눈이 있어요. 요게 있어야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아무리 씨라고 그래도 여기에 눈이 없으면요, 이 씨는 죽은 씨예요. 죽은 씨라고요. 절대 거기서 수박이 안 나고요. 거기서 참이 안 나요. 이 눈 역할, 요 생명 역할을 하는 게 요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면요, 그 예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돕는다니까요. 그래야 답이 보이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냥 교회 갔다만 왔다가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알고 의지해서 믿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또 기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이제 왼편에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말씀하거든요. 양과 염소.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이제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다르지요. 그죠? 다릅니다. 예. 이제 염소는 좀 염소고 양은 또 양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을 그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오른편에 이제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정말 그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영생이라는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근데 그 왼편에 그 이제 염소를 뜻해서 얘기하지만 그 염소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오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그 25장 41절인가 그럴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따르냐? 우리가 마귀와 그의 사자를 따른다 그래요. 마귀와 그의 사자. 우리가 이 마귀라는 거는 막 그냥 험상궂고 막 시커멓고 그런 애들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게 마귀가 아니고, 이 마귀도 영입니다. 영. 악한 영입니다. 좋지 않은 영이에요. 그 영이 따라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되는데 악한 영을 따라가 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영벌, 쉽게 말해서 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 끝이. 우리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는요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길이 죽은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죽은 후에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진짜 끝난다고 그러면 왜 제사 지냅니까? 왜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왜 섬겨야 된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죽은 조상 잘못 생기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이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꿈속에서 그 죽은 조상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이 몸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나는 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퍼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한테 계속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끊어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가정에 저주는 내가 끊으리라. 그렇지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낼 때 조금 힘들더라도 끊어내면 깨끗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469장입니다.